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만 내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게 앞에 내 영혼 섬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만 내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섬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게 앞에 내 영혼 섬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래서 심히 균열된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진영 간에 혹은 세대 간에 혹은 출신 지역 간에 또 성별 간에 분열되고 갈등을 겪어서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분열과 갈등은 결국은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분열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2조 500년이 무너져 내린 것도 당파 싸움, 분열과 갈등이 민족이 무너진 이유가 됩니다. 요즘 너도 마도 하는 이야기의 화두는 국민 통합이다, 화합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한 문제가 통합이고 화합이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화평을 이루는 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경제가 사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는, 화합이 생겨지는 바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야고보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은 정욕으로 나타난다. 즉 인간의 욕심으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욕, 욕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쳐다봐도 여러 명분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욕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결국 속의 욕심입니다. 지배하려고, 소유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에 의해서 시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되고 나보다 앞서가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굉장히 배 아파하고 끌어내려야 되고, 심지어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는, 그게 성경의 처음 역사입니다. 또 시기는 또 뭘 가져오냐면 교만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다윗이 더 인기가 올라가니까 결국 교만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악을 행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분열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은 보통 때는 괜찮다가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편을 가르게 되고, 그래서 정치나 사회나 교회나 혹은 집안이나 공동체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 욕심과 이기주의가 가장 잘 표현된 요즘의 말은 내로남불이지요. 내가 하면은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과 탐욕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요란하고 시끄럽고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주도권이 있고 내가 더 위에 있는 선임자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웠다고. 그래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길 거를 말씀을 하신 거지요. 가족 간에도,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돈 문제만 개입되면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기를 시작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기득권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혹은 시기 때문에 교회도 분열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심, 시기, 질투가 다 개입돼서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인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갈라지게 한 거죠.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갈라져서 지금은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 이 탐욕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사는 교회는,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기도해야 될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이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세상에서는 정치력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화합을 이루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제도도 바꾸고 사람을 바꿔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미 그 속에는 치우친 경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치력이나 사람의 노력 가지고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점점 더 악순환만 가져오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이나 화평을 이루는 데는 꼭 따라야 될 게 뭐냐면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을 예를 드는데, 이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녹아져야 되는 희생이 필요해요. 빛이 환하게 받치려면 촛불이, 초가 녹아지는 희생이 있어야 밝은 빛이 피는 것이지요. 화합이나 통합이나 화평을 이루는 것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희생과 양보와 용서가 없이, 즉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다면 화평의 세상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사람에게 이런 선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이나 의의가 사람 속에 있느냐? 사람 속에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한 모양들은 조금씩 갖고 있지만 정말 용서하고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참된 선은 사람에게 없어요. 이 인간의 죄성에, 이 죄성은 선이 없습니다. 어린 갓난아기도 사물을 분간하기 시작하면은 내 거야. 어린 갓난아기한테 누가 죄를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타고난 죄성 때문에 내 거야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애들 노는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치열하게 자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지. 인간이 타고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선이나 의의가 전혀 없어요. 스스로 진정한 화평을 이룰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 오직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 참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든 자연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준 이 자연의 모습,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선이 있고 의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선과 의의를 사람에게 주신 건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다 깨져버린 모습이 된 것이죠. 그 잃어버린 의의, 깨져버린 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선과 의의가 없어서 영원히 사망에 처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의의를 회복시키고 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의 죽어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평이 찾아오게 되고 이로써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이 은총을 우리가 다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화목한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화목관계를 먼저 이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유전을 가졌던 우리, 정욕, 세상에 대한 욕망, 이 죄의 정욕으로 살아온 아담에 흘러왔던 이런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생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접붙임의 비유로 설명하게 되지요. 돌감람나무는 열매가 별 먹을 것이 없어, 안 돼요. 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러면 돌감나무지만은 참감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 선한 열매나 의의를 나타낼 수 없는 죄의 나무라고 한다면, 의의를 이루신 예수께 접붙여지면 예수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따라 정욕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 예수께 접붙어서 예수님이 화평의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건 무엇을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 아멘. 우리 모두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고 번성하고 왕성하게 되니까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발동을 했어.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가서 빼앗습니다. 자기 거라고. 이삭은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이 어거지로 뺏으니까 양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샘을, 우물을, 그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다투면서 자기 거라고 어거지를 부리니까 또 주고 떠납니다. 또 다른 곳에 와서 샘을 또 파서 거기 거하려고 했더니 또 거기까지 이번에 막 대적을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그때마다 이삭은 다 양보하며 희생하면서 그러고 하면서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내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티슈를 만들어서 입주자들한테 다 하나씩 선물로 주려고 다 준비를 다 해놨지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 텐트를 치고 준비를 다 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리감리교회에서 그곳에 전도하러 온다, 그런 소식이 제가 들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내리 아파트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마라. 내리감리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하게 해라. 그냥 양보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도 교회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쪽은 내리감리교회가 하시라고. 그래서 참 평화롭게 그 목사님도 저를 알게 되고, 또 주변에는 교회들이 그걸 알고서는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일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내려줄 수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다리 역할을 잘하고 삽니다. 신약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지요. 이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인데 목회자와 성도 간에 좋은 다리 역할을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좋은 역할을 서로 하면서 늘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이런 선한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고 선교 사역에도 귀하게 써요.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써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해요? 갈라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열 일으키고 말 옮기고 거짓을 꾸며내는, 이게 마귀가 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다 화평의 도구로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요, 이 보복 심리가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그래서 보니까 이 보복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싸움이 나중에는 칼부림이 나고 무서운 싸움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지만 그때 그거를 널리 관용할 줄 알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링컨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는 선거하면서 별 욕을 다 먹었어요. 저 링컨은 고릴라라고. 여러분, 링컨 사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얼굴이 털이 막 북실거리고, 그래서 막 고릴라라고 막 얼마나 그렇게 선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자리에 앉혀서 국가를 운영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렇게 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규암교회, 규암의 땅을 사지 않고 부여에 산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규암으로 가면 땅도 가깝고 모든 게 다 좋다라고 해서 가지만 분명히 가면 부딪히고 서로 다투고, 이것도 자칫하면 보복으로 비춰져서 아마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규암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부여의 땅을 얻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내려놓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이삭이 3번씩이나 샘을 양보했어요. 빼앗기듯이 다 양보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해서 가장 넓은 땅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얻게 하세요. 뺏기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더 좋고 큰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자처럼 죽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어요. 희생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네, 남북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여에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래서 짓지 않도록 못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부딪히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부딪히면은요, 열린문교회는 맨날 가는 때마다 부딪힌다 소리 들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그림 보셨죠? 저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반드시 밀물은 온다. 저 배가 못 뜨고 있지만은 어느 때 밀물 때가 들어오면 저 배는 뜨지 말래도 붕 떠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린문 교회에 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신다. 이건 사람이 못 막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관용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더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이 열린문교회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오기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화평을 이루면서 산다. 예,
그 모습들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꽃 이름 아세요? 이거 아시는구나. 네, 물을 좋아하는 수국이래요. 물을 자주, 얘보다 더 예쁜 꽃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들어오다 보면은 교회 앞에 화단에 어저께 임순석 집사님이 그걸 사다가 심었는데, 그냥 동네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이쁘다고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봄이 되니까 꽃들이 만발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평을 이루며 사는 거. 아멘. 내가 조금 덜 가져도, 내가 좀 늦어도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며 살면 그게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놀라운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